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입니다. 8장은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란 분이 이 로마서 8장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성경이 만약에 모든 보석을 모아놓은 보석함이라면 로마서는 그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보석이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 바로 8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중요할까요?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의가 이 땅에 나타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는 그 길을 여셨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롭게 되면 이거 부당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고 이제 더 이상 죄 지을 수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죽었으니까 죄를 못 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양심적인 고백을 하죠. 나는 이제 죄 지을 수 없는 의롭게 된 자가 되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막 내 안에서 싸우는데 내가 항상 죄의 법에서 지더라, 죄의 법에게 지더라,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계속 지고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으로서 감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8장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구속 사역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2절 말씀해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령님의 법으로 바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보십시오. 이전에는 우리가 뭘 행해야 되는 그런 구원을 바라면서 그렇게 쫓아왔다면 이제 법을 바꾼 거예요. 법을 바꾸면 바뀐 법을 따라야 되겠죠. 예전 법을 계속 따라하고 있으면 그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그렇진 않지만 옛날에는 빨간불이 가는 거고 초록불이 멈추는 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는 초록불이 가는 거고 빨간불이 멈추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나는 예전 법을 가지고 빨간불이 가는 거였지, 가면은 이건 딱지 끊기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 예전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의 법으로 바꿨어요. 그것은 은혜의 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런 법이었단 말이죠. 그 법이 이전의 모든 법들을 해서 해방하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법으로 너희를 해방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영을 따르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신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이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다 생명과 평안함을 준다. 우리에게 새 생명, 거듭남과 평안함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때를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평안함을 얘기하는 거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따로 있고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성령님 한 분이 이분들을 다 연결시켜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면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하심 또한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그렇게 되면 몸은 죄로 죽은 것이 돼 영은 의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몸은 죄로 죽은 것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영은 의로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몸도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 때에 내 육체도 부활할 것이다. 예, 그 말도 맞습니다만 우리식으로 문맥적으로만 한번 묵상해 보면 7장 마지막 말씀 나는 죄의 법에 날마다 집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해답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를 입고 있는 나는 계속 지고 있지만 그래도 내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영을 따르고 영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영에 집중할 때에 나는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의 그 죄인된 몸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가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그가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은 이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죄만 생각하고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난 맨날 치지. 나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죄를 범하고 있지. 그렇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죠. 저 성령의 법에 굴복해야만이 이 모든 유익들을 얻을 수 있는데 굴복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성령의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세상의 법에 구애받는 자가 아니야. 나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결코 정죄함 받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이야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견디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다른 영의 일, 이제 예배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거룩함에 대한 부분들 다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 안에 성령님을 소유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주의 백성됨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고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오늘 하루 이루어 나아가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다해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